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2절 눈물 나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4절 죽음 앞에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4절 죽음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절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소유미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언제나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생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순종의 삶이 되는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소윤희 전도사님께 강건한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기억하며 그 뜻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물을 달라고 구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죠. 여기에서 대화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바로 주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와서 물을 깃는 그 여인의 아픔이 더 드러나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생수라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혀있는 생수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도 이 여인이 터지지 않은 문제들이 꽉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니까 이것을 뚫어내지 않으면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혀를 찌른 질문에 여인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과거를 환기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상당히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참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인의 내면 안에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 안에 결핍이 있다라는 그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남편으로 표상되는 어떤 존재들과 만나서 나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섯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에 이러한 공허감이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은 자기의 공허감을 남편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공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5명까지 만났고 지금의 6번째 남편하고도 사는데 그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감은 물질이나 소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영으로 채워져야지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사람을 소유해보고 그리고 게임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여행으로도 채워보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육의 것으로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여자가 감히 남자를 버릴 수 없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다 이 여인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남편도 언제 이 여인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여인에게는 공허감, 허무한 삶에 대한 갈증과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자기 존재에 대한 비하 등 여러 가지로 뒤섞여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늦게야 당신을 만났습니다. 일찍부터 당신을 만났더라면 채워졌을 내 마음에 이제야 당신을 만나니 채워졌습니다. 라고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는데 곧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공허함을 대신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내 영혼 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함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로 따라다니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노래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이 채워졌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기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요. 이러한 지속성이 없으니까 또 다른 허망함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핍되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뿌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인생이 편할 텐데 그 뿌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흔들리는 삶을 살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생떼지 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황하던 어린 왕자가 우연히 세계에 잎이 달린 꽃을 만납니다. 혹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러자 꽃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꽃이 말을 던집니다.
사람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꽃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따라 돌아다녀. 그리고 뿌리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 매우 불편할 거야. 편안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에덴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바로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 백성은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찾아갔던 삶을 이 여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람기가 많은 여인, 행실이 나쁜 여인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람 따라 떠도는 뿌리 뽑힌 존재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히면 방황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출세, 학벌, 이념, 명예, 쾌락, 종교, 중독 이런 것 속에서도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 투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선지자는 미리 보는 자를 말합니다. 당신은 꿰뚫어 보신 분이십니다라고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성소가 바로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에 합당한 장소야라고 주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올바른 성전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 장소는 부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 서안의 나블루스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높이가 대략 8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완만한 야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민둥산입니다. 나무조차도 없는 민둥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이 세겜, 베델 그런 장소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야곱과도 관련이 있는 산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밧단 아람에서 귀향했던 야곱이 머물러 살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근처가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야말로 성전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던 곳이 바로 세겜과 베델이거든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맞아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때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답변입니다.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신들은 머무는 곳이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신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즉 가이아라는 신이 있고 우라노스라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 장소마다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의 주특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신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신을 만나려면 그 장소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장소의 메인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곧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 때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예배를 위해서 모두 다 타당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집착형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성전에 오는 그 행위 자체로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당만 밟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소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실체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슬픈 일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만났다고 주장은 하지만 진짜로 까놓고 보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주님을 정말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우리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와 같냐면 가죽만 만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고 말을 할 때는 그분은 그래도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알 때 그때 철이 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다가 먼 미래의 시간에 딱 알 때 그때 철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 때 그때서야 철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질 때 철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에 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은 철든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마음을 전혀 못 느낍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평생 동안 교회 마당만 밟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철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철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아파하셨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때서야 그 신앙의 철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철든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육의 것이 육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육의 것은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의 삶이, 그 허무함의 삶이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만족해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소유로도 여러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뚫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내면을 채워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심으로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공간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면의 깊은 공간에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도 마당만 밟는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당만 밟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직접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구분을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의 귀한 선물의 삶을, 그 호흡을 주실 때마다, 그 삶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까지 날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한번 찾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찾으시면서 그 주님이 말씀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종교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며,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않았다며,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실 때에 주님은, 부르시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그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거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원합니다.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청년 때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